함께 입제한 출가 열반제일 발심 정진 주간의 휴양날 및 열반제일 기념 본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총무스님이신 해문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복사이신 총무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석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에 맞춰 선체로 복사스님께 삼배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가제일 열반제일까지 8일 동안 고타마 붓다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독송하는 그 기도를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면 좋은데 또 생업을 위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석 못하신 우리 미타선원 식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어서 송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좀 전에 청법가를 부르고 삼배를 올리는데 젊은 군인들한테만 내받다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참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써서 들었고, 저 봄이 왔는데 저 아스팔트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이렇게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죠. 그 새싹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예,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군에 가서 장병들이 법회를 진행할 때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청법가를 뺐습니다. 청법가를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예? 아직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종병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스승님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부를 하더라고요. 예? 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 제가 저 답심리에 있는 포교당에서 초창기 때 그 포교당에서 기도할 때 그 청소년 법회를 맡았는데, 저도 공부하는 학인이고 배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지금은 시집가서 애기 낳고 살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만 꼭 불을 꺼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 세상에는 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랑 상관없이 내가 이 마음이 좀 열려 있으면 배울 사람들이 무진장 많구나. 예? 나이가 어리든 적든 상관이 없구나. 내가 조금만 열려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꼭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만 불을 꺼야 되는 법이 있냐.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건 중요하지만은 너무 또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면 다양한 어떤 그 것들을 또 놓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다. 이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왜 자꾸 들여다보냐면 사실 예전에는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사료가 없으니까. 예? 무수히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사료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신화적인 인물 아니냐, 실존 인물 맞냐? 그러다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이 들어와서 지배하면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땅을 파보니까 뭐가 나와. 뭐지? 그래서 파보니까 마하보디 대탑이야. 엄청나게 높은. 그래서 그 마하보디 대탑을 다 덮어버렸어요. 저희 이제 예전에 인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마하보디 대탑을 갔거든요. 무진장 커요. 근데 그거를 인도 사람들이 이 외부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그런 유적을 다 부시니까 덮어버렸어. 산이야, 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다 파낸 거예요. 파내다 보니까 부다께서는 실존 인물인 거예요. 예? 명확한 증거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연구가 시작됐죠, 연구가. 사료들을 통해서 연구가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부처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전승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8일 동안 이 부처님의 생애 이렇게 독송을 쭉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계속 반복되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개가?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성제 8정도. 예, 사성제 8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중간에 비파 얘기가 나오죠. 비파.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땡겨도 안 되고. 중도 얘기예요. 중도가 8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발을 정자가 뭡니까? 발을 정자가? 이거죠. 발을 정자가. 그러면은 그 발을 정자를 분해를 해보세요. 위에 그 선 하나를 떼보세요. 그 밑에는 뭐예요? 밑에. 이거 뭐예요? 갈지자죠. 갈지자. 예? 가는데 뭐다? 극단적으로 갈 것 같으면 뭐 해라? 선이 하나 있죠. 멈춰라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갈 때 멈춰야 이게 발을 정자예요. 근데 우리 일반 중생들이 뭐가 어느 선이 바르고 어느 선이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색하고 공부하고 이게 멈추지 않은.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마지막 유훈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누구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계속 자제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뭐다? 방해하지 마라. 너무 놀지 마. 놀지 말고 공부 좀 해. 꾸준히 공부 좀 해라. 꾸준히 뭐 해라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그것만 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게임만 하지 마라. 게임하는 거 좋다. 근데 지나치게 하지 마라. 좀 공부도 하면서 게임해라. 예? 요즘 어때요? 옛날에는 밖에서 놀면은 밖에 놀고 있는 애를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이제 끄집고 오잖아요. 막 때리면서 온몸에 이제 흙투성이면 막 때리면서 적당히 좀 놀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까 어때요? 제발 좀 나가서 놀아라. 좀 나가서 놀아라. 발을정이라는 거는 팔정대 발을정은 갈 지자에다가 이제 선이 하나 있는 거죠. 한자어지만은. 이게 이제 그걸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번역. 그러니까 중도란 뭐죠?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내가 지혜가 있어야 어느 선에서 멈출지를 아는 거죠. 팔정도는. 예?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수십 년간 들었을 테니까. 고통이 있겠죠? 고통의 원인이 있겠죠? 예? 원인이 있죠? 원인 다 알아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애착이다, 애착. 애착의 강도가 지나칠수록 고통의 강도가 결정이 된다. 예? 내가 이 책이 진짜 희귀본이야. 이 책이 희귀본이에요. 여기 보수동 가면은 가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하던데. 예? 그걸 막 주인이 깔고 앉아 있어. 예? 진가를 몰라. 그러면은 이 책이 희귀본이고 이게 엄청 비싸요. 이게 몇 천만 원짜리예요. 몇 천만 원짜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는 귀한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귀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몇 천만 원짜리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거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 이게 귀한 물건이죠.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여기다 랩을 싸고 막 해가지고 조심조심 할 거. 근데 이게 갑자기 불탔어. 갑자기 찢어졌어.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예? 옆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동갑내기 어떤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니면 뭐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이고 안 됐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이고 안 됐네. 그것도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나 아이고 안 됐네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상관이야. 너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이런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 따뜻한 분은 어떻죠? 아이고 안 됐네. 빌어줘요 손으로. 아이고 안 됐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어떻게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성제 집이에요. 집. 예? 집. 애착. 예? 애착이죠. 그러면 그걸 멸하는 방법도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멸하느냐. 요 마지막에 우리 읽을 때 뭐라고 했죠? 예?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이 우리 오늘 마지막에 독송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은. 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어떻게 된다? 예? 소멸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다 본 거죠. 다 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요 책에도 나오잖아요. 전생, 그 다음에 10번의 생, 10만 번의 생까지 지금까지 그 차원을 넘나들면서 살아왔던 모든 어떤 생을 다 본 거예요. 그 안에서 뭘 본 거죠? 고통을 본 거예요. 고통을. 형성되고 소멸되고 형성되고 소멸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무수히 많은 고통을 느꼈다가 또 리셋됐다가 또 느끼고 느꼈다가 흡사 거머리 같은 거 여러분 거머리 실험 아십니까? 요 거머리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이렇게 판때기가 있으면 거머리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붙는 성질이 있죠. 예, 거기다가 실험을 했어요. 거기다 전기를 연결해 놓고 스위치를 딱 눌러.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기가 팍 통하니까 감전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머리가 감전되니까 툭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거머리 수십 마리를 놓고 그걸 반복하고 있어. 붙으면 전기 감전, 두두두둑 떨어지면 또 붙으면 감전. 한 80번 정도 하니까 어떤 거머리가 안 붙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거머리가 안 붙어. 한 80번 정도 하니까 안 붙어요. 어떤 거머리는 지금 120번, 150번까지 계속 붙고 나중에 죽어. 예? 죽을 때까지 붙는다니까? 근데 어떤 거머리는 안 붙어요. 예? 한낱 미물인 거머리조차도 한 80번 하니까 안 붙는 거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개인차죠, 개인차. 우리로 따지면 개인차인 거죠. 근데 그 거머리에게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또 다른 거머리도 안 붙어요. 예? 이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정보가 계속. 그러니까 세세생생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세세생생. 이렇게 보니 고통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왔다. 이제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거를 좀 이제 끝내야겠구나. 예? 부처님이 바라보시고는 끝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방법은 뭐다? 팔정도다. 매뉴얼이다. 운전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떤 사람이 와서 차도 모르고 운전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저 스승님, 저 바퀴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뭡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알고 있는 스승이 뭐라고 해요? 자동차는 이만력의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원리로 엔진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차란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럼 또 알려줘.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매뉴얼을 알려주는 거예요. 매뉴얼을 알려주는데 그 사람이 그 매뉴얼을 다 알았는데 바로 차를 운전할 수 있겠어요?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부처님 말씀대로 그 차를 시킨 대로 차 문을 열고 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시동을 걸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이드 미러를 당기고 이걸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름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지. 어렵고 이거 뭐지? 이게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너무 할 필요 없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사제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수행을 많이 했다는 분들을 더불어 찾아다녀서 그 지난 8일 중간에 우리 선방 우리 보살님 계신데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그 공중부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공중부양은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붕 뜨죠.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스님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절에서 목탁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공중부양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절은 엄청나게 번영하겠죠. 예? 그 절은 엄청나게 번영하지 않겠습니까? 예? 스님이 기도하다가 공중부양을 했어. 근데 이게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이 붕 뜨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저께인가 얘기를 했어요. 한번 붕 뜨는 현상이 있고 갑자기 또 밖에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막 땀이 뻘뻘 나는 현상이 있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우리 선방의 보살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나도 그런 그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속된 말로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면은 선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뭐예요? 그분한테 절을 올렸어요. 법회 끝나고 그분한테 절을 올렸다니까? 그분이 뭐예요? 저에게는? 스승인 거예요. 스승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스승이 나타났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 안 했으면 스승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야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지금 우울하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 속으로 생각해. 교회나 성당은, 특히 성당은 가면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서 내 속에 응어리진 거를 막 풀 수 있는데, 절에는 스님들 잘 만나주지도 않고, 또 만나면은 이렇게 길게 얘기도 안 해주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형 이상학적인 얘기를 하고, 예?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이 있던데? 불자불인데 안타깝다고. 나 진짜, 나 불자지만은, 나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저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액성사하고 와야 되겠다. 예?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예?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실상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예?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살아가라.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렇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무엇이 스스로의 등불을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진리, 법을 이렇게 하기도 많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출가제일 열반제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중요한 거는 사성제, 고집멸도가 있다. 우리 이제 알았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팔정도이다. 예? 팔정도의 올바를 정은 그게 바로 중도이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예?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여기서 딱 끊으면은 가정이 화합할 텐데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봐라.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를 봐라.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나를. 우리 이제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원자, 입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시물리학이라고 그러고 이걸 미시물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일맥상통해요. 나중에 일맥상통해요. 예? 우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예? 앉아서 저는 그 정도 단계까지 경지까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앉아서 명상에 깊이 명상에 탁 들어가지고 이제 전생을 보고 예? 그 다음에 10만 생까지 보고 이 사바세계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보신 거죠. 예? 이게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천신들도 다 고개를 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무슨 신이다 아니다 이 차원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그냥 최고로 높은 스승으로 모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남들이 기복이니 뭐니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이런 부처님, 이런 아무도 해낸 적이 없는 이런 초월적인 어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깨치고 나서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게, 예? 그 힘든 중생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저께 제가 법문할 때 얘기했는데 춘다가 공양을 올렸는데 정말 너무 존경하는 마음에 공양을 올렸는데 이제 버섯이라고 이 책에는 버섯이라고 나와요. 이 상한 버섯 내지는 독버섯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딱 보니까 보여. 근데 내가 여기서 야 너는 이렇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독버섯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 이거 먹고 나 죽으란 말이야? 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 사람들, 대중들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저기 이 춘다가 올린 이 버섯 요리는 내가 먹겠다. 내가 먹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걸 먹도록 하여라. 버섯 요리를 좀 드시고 남은 버섯은 이렇게 좀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법을 설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 탈이 오기 시작했죠. 탈이 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처님 무슨 생각했냐? 우리 춘다가 나한테 버섯 요리해서 아파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 춘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춘다가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부처님께 공양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부처님 돌아가셨잖아. 평생 울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난에게, 시자에게 전달하죠. 너 춘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장 귀한 공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깨닫기 전에 붓다가 되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받았던 공양, 그 공양으로 인해서 붓다가 된 그 공양, 수자타의 공양이죠. 수자타의 공양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춘다의 공양이니라.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줘라. 예?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춘다가 어때요? 마음이 풀어지겠죠. 마음이 풀어지겠죠. 그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 우리 주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 외면할 겁니까? 예? 그런 분 싫어하고 외면하고 나 좀 보기 싫어. 예,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따뜻하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유 오셨습니까?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그 사유리라는 방송인이 있어요. 사유리. 예? 혹시 아세요? TV에 나왔던 사유리, 일본 출신인데 그분 집이 엄청나게 유머러스한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주 유머러운 집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유리가 이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할아버지가 불렀대. 불러서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들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유리에게? 나는 사실 일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니, 얼마나 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손녀 딸에게 저런 유머를 표현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예?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의성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TV 얼굴 딱 보면 아는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는 무명 시절을 오래 겪었어요. 너무 연기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결국에 서울대를 가. 예? 서울대를 가요. 아버지의 교육 철학은 뭐예요? 이 사바세계, 이 세계는 무조건 경쟁 세계다. 이 세계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죽는 것이다. 너는 이 경쟁에서 최소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죽을 각오로 공부해라. 무조건 서울대를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를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연극판에 뛰어듭니다. 연기를 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되죠. 아버지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으니.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본인이 연기하는 게 좋으니까 행복하게 연기를 해. 연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지금도 탑스타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탑스타까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병원에 갔어요. 임종을 지켜봤대. 근데 김우성 씨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그동안 죄송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아버지 뜻을 불효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으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돌아가시 전에.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깜짝 놀랐대요. 김우성 씨는. 깜짝 놀랐대요. 평생 단 한 번도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이분은.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죠. 뭐라고?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즐겁게 살아라. 평생 이 경쟁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라고 가르쳤던 분이 딱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즐겁게 살아라. 예? 그리고 예? 평생 가장 사랑했던 손녀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사실 일본 사람 아니야. 예? 그래서 손녀딸에게 웃음을, 예? 손녀딸을 웃게 해주는, 예? 손녀딸을 환하게 웃게 해주는
슬퍼하지 마라. 이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근데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말인데 어때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 말씀들은 다 이런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보편적인 거지만 뭐다?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걸 알았으면은 계속 해야 되는 거 끊임없이. 예? 우리 보살님께서 뭐 카톡이 한번 와가지고 제가 소개했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암 큰 스님 있죠? 해암 큰 스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보살님들 아시는 분 많을 텐데 그분 제가 직접 친견한 적도 없어요. 근데 불교 방송에서 해암 스님 생전 육성 법문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것도 한 10몇 년 전에 예? BBC 채널 돌리다가 불교 방송에 왔는데 해암 스님 생전 육성 법문 해가지고 나오는데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시더라고. 근데 법문을 하시는데 멍하니 듣다가 그 노인네 목소리인데 멍하니 듣다가 갑자기 공부하다 죽어버려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귀에 지금도 울려요. 지금도 그게 울려요. 이제 잊을만 하면 공부하다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런다. 근데 그때는 야, 큰 스님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뭐 죽으라 그래, 자꾸 왜. 예? 근데 그 안에 그 큰 스님만의 그 어떤 그 따뜻함과 큰 스님만의 그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큰 스님의 니네 나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일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이게 이 삶 자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지나가면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죠? 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항상 무슨 생각해라? 예? 이게 공부다.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공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바세계 이 시기에 2012년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뭐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와서 예? 공부하기 위한 오늘이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불보살님들, 신중님들이 그 공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요, 그거는 복구경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내가 악행의 과보로 내가 이게 열심히 살아도 그 악행의 과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은 10만 생까지 다 봤다는데 내가 과거 다른 차원에서 어떤 생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겠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 받아들여라. 그리고 방일하지 마라. 그리고 분노하지 말고, 예? 갈지자의 선인 중도를 지키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 이런 어떤 보편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올해 출가제일 열반제를 기점으로 실천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법당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뭐죠? 이왕이면 누구나의 바람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의 바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법당 가서 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 후손들, 자식들, 가족들, 예? 그 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보현행원에 나오죠. 이웃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뭐 해라? 예, 건강하고 사고 없이 무탈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다 이분들 다 성불하고 극락세계 다 가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세계에서 계속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둡고 탁한 세계로 계속 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둡고 탁한 곳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건져주고, 예? 야, 밝은 곳으로 가자, 같이. 밝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반제일 법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부합시다.